6장 12절부터 23절까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시공을 초월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성령의 세례가 있었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죄에서 어떻게 되었다? 벗어났다. 벗어났고 뭐가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읽으시면 거룩이 쏟아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면서 생각마저 전부 그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 몸뿐만 아니라 뭐 통혼까지 했다면은 뭐 몸 상태까지도 이미 모르겠어요. 뭐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몸과 영혼이 전부 애굽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400년 동안 찌들려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구별시키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찌들려 있었던 수천 년, 수만 년 역사의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는 일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때를 뺏긴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거룩성이 교회의 성질 중에 첫 번째 요건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요건에 들어갑니다. 교회 이러면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첫 번째는 사도권이에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은 뭐냐면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교회가 따르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느냐. 두 번째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은 뭐냐면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지만 이 지상의 논리와 지상의 그 철학이나 여러 가지 습성으로부터 과연 교회가 벗어나 있느냐. 이제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죄에서 해방되어 뭐 한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저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을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넣으면 다 이해가 되죠. 저만 자꾸 명쾌하니까 빨라지는데 죄를 어디에다가? 애굽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맞죠?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거. 해방? 무슨 내용?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거. 그리고 나와서 시내산 앞에다 데려다 놓고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뭐 해준 거? 확인해 준 율법 준 거. 그리고 그 율법을 40년 동안 시행해서 전부 세대를 다 바꾸고 새로 태어난 세대가 어디로 들어가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거.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이렇게 전하는 저만 알면 돼요? 아니죠.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아셨어요. 내가 무슨 신학을 할 거냐, 내가 무슨 신학교를 갈 거냐. 이게 진짜 멍들게 한 말이었어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밥을 안 주면은 난리를 쳐도 성경을 이렇게 함께 보는 일에는 쏙 빠져나가는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하시지만. 볼게요.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율법에서 떠났으므로 은혜 아래 있는 지체를 죄가 절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적 사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가 뭐 하라 그랬지?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따라 나온 모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어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모세 말을 듣기 싫다는 말은 어디가 더 좋다는 말이에요? 애굽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럼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말은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점점 심각해지죠? 그리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법을 줬고요. 그 법을 40년 동안 전부 뭘 바꿔버려요? 법을 적용해서 죽일 자 죽이고 살릴 자 살리면서 세대를 교체하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뭐하고? 죽이고. 새 사람, 아까 새 사람 나왔죠? 새 사람을 살려놓는 일. 그게 여러분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이에요. 로마서 이 제목 너무 명확해요. 이 제목 뭔가를 더 완벽하게 맞는다 하더라도 이 제목을 가지고 해야지 이 제목을 빼고는 안 돼요. 바꿔서도 안 된다고 봐요. 예. 치엽적인 것 가지고 무슨 성경 신학이 오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걸 보면 참 딱해요. 뭐 저도 그래 던져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런데 전부 다 의연하게 늘 그런 이런 뭐 소식이나 이런 거를 사이트에 올려놓으시면 전부들 다 의연하게 딱 바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더 공부해라. 그런 게 아니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이런 태도로 평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든든하고 어떨 때는 무서운 이 교회 동력자, 여기 보면 의의 병기를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동력자로 참 진짜 든든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를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여러분 이때 법은요 믿음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내 무슨 행위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법 아래 있는 겁니다. 법은 선과 악을 내 중심대로 아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알려줬는데, 모세가 받았던 선과 악의 그 기준의 법은 외형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완전히 깨닫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것은 장차 오실 누가 이루실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실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준 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어요? 못 지킨다고 하셨어요? 절대로 못 지킨다고 하셨죠. 그래서 맹세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의로 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대안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을 바로 그리스도가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판부터 바꿔버린 거예요. 마음판부터. 그래서 전기로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어제까지 구식을 쓰다가 새로 사가지고 전원을 꼽으면 외형으로 보면 같은 컴퓨터지만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어 있던 거죠. 여러분 10년 전에 컴퓨터 모른다 하더라도 주시면 쓸 거예요? 갖다 버릴 거예요? 10년 전에 그 쓰실 수 있어요? 못 써요. 켜지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그것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법으로 내 의를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실질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바울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당신도 이 말을,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율법적 행위와 똑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 안내한다, 안내해 주는 걸로 끝낸다. 안내해 주는 것에 대한 방법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 인원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깨달은 것을 깨달은 지체를 내 종으로 삼지 않는다. 제자로 만났지만 뭐로 같이 양육된다? 제자로 만났지만 무엇으로? 동력자로. 그죠? 제자로 만나서 형제가 되고,
형제랑 교제하면서 같이 양육받으면서 뭐가 되죠?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의 명령과 조정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동력자 협회의 말씀의 운동인 거죠. 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여기 나오죠? 뭐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뭐와 뭐가 반대말이 되죠? 법과 은혜가 이렇게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전달 사안이지 강요 사항이 아닙니다.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으니까. 또 한 번 더 올려볼까요? 사도행전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죠. 바울이 어디에 부탁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더라? 교회에다 부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더라. 그럼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도 바울의 말을 잘 지키라고 부탁하고 떠났더라가 아니죠. 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고, 그 말은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교회 머리가 아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말하면. 가정교회의 호주가 가정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제가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은 가정이 화목하건, 이른바 사람들이 볼 때 화목하건 불행하건 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화목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기가 더 뭐 할까요? 더 힘들다기보다 줄어들 확률이 많죠. 왜? 잘 돌아가는데. 태어나면 맛있는 것, 그리고 시간 있으면 가족끼리 여행, 시간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해서 식사 대접, 거기에 여러분 아쉬움이 오히려 없죠. 물론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아쉽고 뭔가 더 갈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진짜 가정교회에서부터 누구의 은혜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뭐하라 안식일 지켜라 뭐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 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서 보면 채소나 고기 먹고 싶다고 어디 삶이 더 좋았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바꿔놓으세요? 완전히 바꿔놓죠. 죽여서 아예 세대를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신다고 보시면 정리가 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그럴 수 없느니라가 이게 희한한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른바 여러분 디포넌트 동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글을 쓰는 방식은 여러분 수동태예요. 사람이 뭔가를 누군가가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할 때는 너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는 신적 수동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 하면은요. 글을 읽을 때는 네가 그렇게 하라라는 건데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수동태니까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다는 말하고 맞아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맞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성도가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게 되는 원동력은 어디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능동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인데 드러난 형태로 보면 그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자유를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에 자유롭죠. 그러나 디포넌트 동사를 적용하면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자유롭게 자신이 전했다라는 걸로 쓰지 않고요. 문법은 사도 바울을 뭘로? 수동태로 나와요. 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디포넌트 동사예요. 신학교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용어로 만들었고 영어에도 없고 우리도 이런 문법이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보니까 이 비밀이 여러분
결국은 이 성경에서 은혜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법적 용어가 제가 볼 땐 디포넌트 동사예요. 그래서 기껏 만들어냈다는 말이 이제 신약학에서는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넣자 이런 말인 거죠. 그 말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은 누가 짓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원동력은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신앙이 참 좋으세요. 권사님 이번에 큰일 하셨어요. 진짜 장로님은 믿음이 좋으세요. 그 말을 뭐 할까요? 하면 안 돼 이거 보다가 나오는데요. 뭐 안 돼 보다가 예. 아, 디포넌트. 맞아. 디포넌트지. 이렇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 아래 있는 증거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증거다. 좀 이렇게 정도 살아보니까요. 교회 학교에서부터 자란 자녀들이 현상적으로요.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부모에 대해서도요. 이 사람의 생각과 이 부모의 이 태도가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아이들이 크면서 봅니다. 자기네들도 인생 살아보면 사람이 허물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어디로 이제 돌아올까요? 말이 맨날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때는 어떤 그 성도님 얘기대로 저요 진짜 제가 답답한데 젊었을 때는 법당에 안 가면 가족이 풍비박산 난다고 해서 죽어라 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법당에 따라다니고 엄마 따라 뭐 달마다 치성을 드리고 뭐 불공을 드리고 했다는 거. 언제는 이제 교회 가야 된다고 해서 따라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은 구원파가 전부라고 또 따라가고 이제는 성경신앙만 진짜라고 하는데 진짜 질려버리겠어요. 이번에는 진짜라고 그래요. 절 보고 그래요. 이번엔 진짜 맞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안 보시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16절. 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디포넌트를 생각하면 순종하고 하지 않고도 누구 아래 있는 것이 결정하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은혜는 협상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조건 없이 주신 것인데 사람이 자꾸 어떤 조건을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제도고 인간적인 권위 아니에요? 여기에 다른 여러분 대안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럼 잘 지내보자. 됩니까? 몇 분 지나면 깨지는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여러분 아까 본받아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예, 누구의 형상과 같이 된다는 거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을요. 교회에 저 선배를 본받으면 되겠다라는 건 왜곡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저분이 어떤 저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견뎠을까? 저는 장안중앙교회 와서 꽤 여러 번 봤거든요. 그분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세요? 저는 그냥 제 자식의 경우가 그래 되면 다 버릴 것 같은데 뭔 소용이 있냐고. 어떻게 견디세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본받는 것을 지금 여기 본받아 내용을 앞에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실체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법과 제도로, 유대인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자기네들 임의로 이방인을 평가하고 성도를 평가할 수가 없다. 이런 여러분 호소라고 할 수가 있죠. 칭의의 복음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백성된 것의 구체적인 열매는 법으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 기다림은 무한대. 왜?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과 때와 여건을 하나님이 정하고 계시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아무리 서두른더라도 성령이 오는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두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시간을 우리가 끌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인내는 연단을, 이런 말씀 나오죠. 이 고린도서에도 나오고요. 나중에 베드로서에도 똑같은 흐름이 나와요. 개념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경우가 9가지가 아니라 다 어떻게 되죠? 연결되는 거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붙는 것처럼 개념들도 그래요. 예. 자, 계속 볼게요. 19절. 자,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자, 왜냐하면 넣어도 되겠네. 왜냐하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무능력함으로 뭘 이루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예, 여기 나오죠? 죄에게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이 거룩함은 육신적인 조건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 상황과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신비하고 이야기를 잘 하지도 않는 것을 기억나게 서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율법적인 명령과 권위를 갖다 눌러버리면 순간 뭐가 사라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내 거룩성이 어떻게 되죠? 아니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 어떻게 될까요? 짓밟히는 겁니다. 짓밟혀요.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입에 재갈물이라고 하는 게 이 로마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까지 율법을 얘기하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바울이 끝에다가 한마디를 넣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거 빨리 다 이루세요. 제가 가기 전까지 정비하세요라고 하면 뭐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는 거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뭐로? 예, 율법으로 마치는 거죠. 자, 엄마 아빠 얘기 잘 들었지?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잘 들었지? 내일부터 똑바로 해라.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눠준 거죠. 세뱃돈 주듯이, 그 세뱃돈도 엄밀히 말하면 자기 것도 아니지만은 마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권위를 부리는 것과 같은 오류에 빠지는 거죠. 참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괴롭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는 걸로 보면 진짜 유리알 같아요. 너무 깨끗해서 조금만 뭘 대버리면 흠집이 때가 보이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와 전혀 무관했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 영생하게 하신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영적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은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사망한 상태가 되는 거, 영적으로 죽은 상태, 사망 권세가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누구 것처럼 하나님에게 받은 것인데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사용하게 된다는 말은 어디에 종로를 시키겠다는 거죠? 사망의 종로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 모세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레위기에 나오죠? 그것도 모세 가문이 모여서 모세만 옳다고 하지 않고 그 누이까지 나서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모세만 지도자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상황이 나았다고 해서 뭐 하는 거? 은혜로 약속대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정비됐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세의 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는 모세를 무시하고 다시 사람을 모아서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신 것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지 않으면 더 불쌍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말로는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뭐로 써버려요? 자기중심적인 뭐로? 법으로 써버리면 이게 버림자지. 이게 히브리서 논리거든요. 그게 버림자지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진 않았다. 아니, 초림처럼 오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죽는다고 하지 않았다. 그건 마지막 일이다, 이거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심판하러 오신다. 교회를 심판하고 자기 마음대로 은혜를 전하면서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복음을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쓴 거라면 그게 심판의 대상이지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무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또 나옵니다. 어디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홍해를 완전히 걷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아까 죄 아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여러분, 사망과 영생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울처럼 기록해서 알려주거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키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하고, 잘 들었으니 이제부터 들은 바대로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사망과 영생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자신도 하기 힘들면서, 어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듣는, 또 내 말을 듣는 상황이라고 해서 용납이 안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여러분, 사망, 죄의 권세, 율법 다 같은 맥락입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 영생이라. 그럼 영생이 타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은혜를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인 관계에서, 가정교회에서 육으로 시작한 관계에서 육으로 분명히 시작한 관계가 맞지만 그 육의 관계를 법으로 지배를 해버리게 되면 뭐와는 점점 멀어지죠.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영생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문화를 유럽 교회에서 제가 아직은 글쎄요, 보지도 못했고 읽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원리로 가정교회를 다스리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교회가, 뭐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가톨릭은 가정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이제 주교가 통제를 하니까요. 뭐 부부 생활까지 다 통제를 했으니까요. 개혁교회 이후에도 루터나 칼빈 시대에도 가정에서 무슨 세례를 준다든지 가정끼리 따로 모인다든지 그걸 불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제가 발표도 했잖아요. 충격이었는데 저도.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안내를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모르니까 또 성경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여건이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래서 7장 1절에서부터 13절 제가 그래서라고 했죠. 자, 죽이는 율법에서 어땠다? 벗어났다.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뭘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율법을 내 기준대로 누군가에게 혹은 자신에게 쓴다는 말은 지금부터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남들에게 쓸 때는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부터 당신도 잘해라. 이겁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자, 거기에서 어떻게 된 것이다? 벗어났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증거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의 법을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 기준의 선악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 법은 어떤 용도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또 무능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용도인 겁니다. 그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부정과 불법이 존재할까? 여러분 진짜 이 고민이 많거든요. 저희 애가 애들이 좀 자라니까 이 악의 문제를 가지고 뭐 제가 그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한 날은 묻더라고요. 그 악의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유대인들의 600만이 눈앞에 죽는 그것도 수십 년도 아니죠. 한 10여 년 안에, 20년 안에 600만이 죽으면 하루에 얼마나 죽어야 되겠어요. 그죠? 단일 민족이.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소통할 수 있는 이 얘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 성경신학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율법과 제그리고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와 연관이 돼요? 율법하고 관계가 되죠. 자기 기준의 법으로 권력을 쥐거나 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자기 공로가 크거나 이 가정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거나 이러면 전부 그게 뭐로 다가오죠? 자기 권위로 다가오죠. 그리고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다 뭐합니까? 주눅이 들고 여러분 이게 암묵적인 뭐예요? 법과 권위 아닙니까? 그건 그 사람이 한마디 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법이 되는 거죠. 교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 우리 속담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구 따라가면 됩니까? 네. 이게 잘 보여주죠. 사람을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그걸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 그 절실함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죠. 그 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또 세상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법대로 내가 설명을 좀 해보겠다. 너희는 율법이 법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건 역사적 설명이 조금 가미가 되면 이해가 될 법한데요. 유대인의 법은 이 지상에 유례 없는 가부장적인 권위의 법이 명문화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들 보면 부인을 죽이고 뭐 장모도 죽이고 자녀들도 막 죽여요. 근데 그게 가부장적인 권위에 의해서 황제가 그래도 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래도 범죄가 되질 않습니다. 로마 법이 엄하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집간 딸도 뺏어다가 자기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 했으면 아버지가 하면 괜찮아요. 이게 이제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에서도 이 가부장적 권위가 교회에도 들어왔다라고 비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호주제 지금은 없어졌죠. 그죠?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 딸이든 뭐든 상속 다 공평하게 갖고 이런 시대이잖아요. 옛날에 그거 안 통했잖아요. 무조건 장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이 보호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그 법대로 복음을 받아서 법을 그렇게 써버리게 되면 더 악해지는 거죠.
자,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이때 남편은 죄라고 할 수 있겠죠. 나를 지배하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해버렸는데, 자, 그러니까 다른 남편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에 다다르는 법이기도 한데, 하물며 죄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멸한 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법으로 다시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억지로 키우려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절대로 불가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른바 정관요, 교회 안내의 그 규칙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이 교회의 유일한 법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걸 제일 먼저 명시를 하는 겁니다. 법밖에 없으니까 서로의 허물이 있더라도 어디 아래로 인도해서, 성경 아래로 인도해서 거기서 성령의 지도를 받도록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면 순복할 것이고, 아니면 더 악하게 될 것이고, 그 자체가 말씀이 뭐하게도 하고 세우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하는, 그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된 영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다는 말씀이 7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타납니다. 율법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건 본문을 봐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영원한 논리로 합하여졌다는 거 앞에서 확인했죠.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그 법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 뭔가 내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자녀인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야 뭔가 된 것 같고, 이게 전부 율법이 지배하는 논리인 거거든요. 선악의 기준이 전부 그게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실존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눈, 이 말을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은 무슨 권세를 끝냈다는 거죠? 율법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끝냈다는 거죠. 끝장을 냈다는 겁니다. 멸망시켰다는 거. 이에게 가서 우리로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한 일은 어디에서 어떤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것을 확증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키우시겠다고 하는 확증인 것처럼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여러분 이 용어 보세요. 죄의 정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드러나요. 이방인도 율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어떤 법이 있어요? 내 기준의 양심이. 그 말은 선악의 판단 기준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있어요.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지체를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입니다. 그럼 다른 세상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관심이기 때문에 죄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은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은혜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세워진 교회를 내 기준의 선악의 법으로 뭐 하는 거? 간섭하고 판단하고 제재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자유로웠을까요? 아니면은
복음의 사역을 위대하게 하면 할수록 이 유혹에 더 힘들었을까요? 그게 여러분 7장 끝에 나오잖아요. 오라! 예, 여러분 바른 성경에는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 의미가 그래요. 바른 성경이 어떻게 더 생생하게 번역을 해놓았던 것 같아요. 의미를 보면 진짜 죽을 지경이다.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거기에서 여러분 이게 터지는 거예요. 99번째 문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 한 문장을 따라서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끝에 요구를 안 하더라도요, 어떤 그 사람에게 자기 권위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끝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않아도 저 상대방이 내 말을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이미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우리 끝에 아주 고약하게 묻죠.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그 말하고 여러분 내 말대로 해라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뭔 말 한 줄 알지? 그거나 너 내 말대로 꼭 해야 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놓고 나중에 하면 내가 하라고는 하지 않았지. 아주 고약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이 말까지 나와버리면 이제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식이 그렇게 아빠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언제 하라고 했냐. 그렇다고 얘기했지. 그 말을 변명을 한다. 이 로마서 읽고 못 견딜 것 같은데요. 권사님이 이제 저랑 자녀들이 세대가 비슷해서 한숨을 짓고 계시는데 실상입니다. 빠져나가려고 부모라고 몇 자 더 배웠다.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안 하고는 너한테 달린 거지. 확 무너지는 거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뭘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죽이는 거죠. 다. 자기 말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빼고 말할까요? 자기도 깨닫는 바일까요? 그게 여러분 7장 끝에 아까 말씀했던 오호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신학이 죄인의 눈을 자기부터 놓고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살자고 하는 것하고 한 수 아래서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교회 체제 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누구의 권위와 어떤 권위 때문에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뭐니까?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뭐기 때문에 죄의 정욕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여러분 의문은 문자로 기록된 이런 말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것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해서 바울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창세전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창세전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 일이 지금부터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40여 년이 지나가는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그리고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정교회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문자로 기록된 것을 문자로만 알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록된 문자에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하지 않으면 누구 글이 되죠? 바울의 글이 돼요.
그리고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문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지식 정보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신학은.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오늘 너무너무 선명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더 깊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율법이 죄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바로의 종노릇의 연장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이 있으니까 누구 기준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 법을 자기 의로 따르면 된다는, 자기 의로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이룬다는 걸 모르게 한 거죠. 지켜는 오셨고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붙잡아주고 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실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그 법의 완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누가 완성할 일인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할 일인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 일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법을 완성시키러 온 그리스도를 동족 유대인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바로 다시 말씀드릴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과 사망의 종노릇하게 한 사건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거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알지 못하였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18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가만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뭘 사용하도록 해요? 율법을 사용하도록 해요. 율법 몇 조항에 저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누가 한다고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의가 아닌 탐심을 이루어요. 탐심을 이루어요. 아,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거니까 야, 너희들 좀 앉아봐. 이렇게 해야 돼. 죄가 기회를 타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웠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이룬다고요? 내 속에 탐심을 이루어요. 누구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를 지배하고자 하는 탐심을 이루어요. 말로 보면은 뭘 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참.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천사처럼 구제하고 아름다운 말로 얘기하고 성도들을 잘 건수하고 하는 것을 보고 무슨 회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네, 사단의 회. 그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요한복음 사도 요한으로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한 25년 더 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쓰는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에 가면 그 자기 동족에게 동족을 버려서 교회 안에다 두고 그들이 무슨 회로? 사단의 회로 규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의 죄송합니다. 행태와 멀리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양육에서 주어를 누구로? 성령께서로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죠? 그건 나도 다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볼게요. 참 이 말 참 깨닫는데 저는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뭐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럼 다르게 말해 볼게요. 죄가 살아나서 활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돼요. 죄가 죽은 것이니까 죄가 살려면 법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시작할 때
이방인들도 양심의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이 된 거고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가 되고 재판장이 되는 거고, 이방인은 양심이 누구 기준대로 돌아가요? 자기 기준대로 돌아가니까 그 법을 가지고 뭐 하게 돼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죠. 사망 권세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명령 문화, 이거는 우리 교회 개혁에 있어서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개혁론이 여러분 가정교회를 빼는 걸까요? 반드시 넣는 걸까요? 조금 이 문제로 보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확증이 되도록 하실까요? 가정교회에서부터. 뭐 하는 문화? 명령하는 문화. 내 틀대로 가고자 하는 문화. 받은 바 은사를 망각하고 자신이 준 공로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문화. 그리고 어느 선부터 통제할 수 없을 때는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예, 방법이 없죠.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뭐 했어요? 살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 때는, 그 죄 아래 있는지를 몰랐을 때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애굽에 사는 것은 바로가 시키는 것을 하니까 무슨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법을 손에 쥐어주니까 뭐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판단자가 살아나고 나라는 게 살아나고, 그럼 나는 죽었다. 무슨 권세 아래 들어있는 거죠? 사망 권세 아래 내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너무 혹독한가요? 명령문 하는 순간부터 나는 사망의 앞잡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일입니다. 맞나요? 너무 혹독한가요? 약하건 강하건 부드럽건 유하건 간에, 암묵적인 이건 간에 성도에게, 지체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형제들에게 율법을 사용하고 질서와 규칙을 말하는 것은 바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유혹을, 이걸 기록하게 한 사도 바울만큼 우리가 더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유혹이 많았겠어요. 네. 그리스도야 금방 정리하시죠. 사단이 야 신명기에 보면 돌로 떡 만들어라.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딱 받아치잖아요. 말씀으로 산다 이놈아 가라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래? 그럼 너 말씀을 쓰냐? 그럼 나도 쓰자. 야 시편에 보면 떨어지면 받쳐준다 그랬다. 그래? 그 말이 그게 아니다 이놈아. 시험하지 마라 가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쳐내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한 말씀이 매일 양식으로 받게 하면 그 일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지상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이 확증되겠죠. 글쎄요, 나중에 저희들이 율법으로 수천 년 동안 찌들려 있는 유대인 가문 가정교회를 만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권위를 버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환난은 진리의 복음이 회복될 때 더 극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럴 때 끝났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 상황을 배제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시 또. 복음은 분명 전해져요. 하지만 자기네들의 율법적 권위를 내려놓자라는 데선 동의하진 않아요. 자, 계속 볼게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다음,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자, 저걸 지키면 생명으로 이른다라고 하면서 지키는 거죠. 왜요? 죄가 뭐 하니까. 너 그거 지키면 생명으로 가. 야, 저 선악 거 먹어봐.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에 이르게 했다? 사망에. 사단의 종로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 하는 순간요?
지체에게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말을 던지는 순간. 자, 그 다음 11절의 정리를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죄가, 다시 반복하죠. 죄가 무엇을 타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뭐 하려고? 누구의 종노릇을 시키게 하려고? 죄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사망의 지배를 받게 하려고 기회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선행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뭐가 생각나게 해요? 진리의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요.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실천하면서 여기서부터 말로는 은혜로 한다 그러는데 누구 의가 관여해요? 나의 수고와 땀과 들어가죠? 그럼 온몸이 알아요. 누구의 의를 이루고 있다는 거. 말은 안 해도. 말로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고 의는 누구 의로 이루어요? 내 의를 이루는 거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연보하고 내가 이렇게 참고 그럼 전부 다 주어가 누가 딱 포장이 돼 있어요. 내가. 그걸 죄가 기회를 튼다 가만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누구 보고 죄에서 벗어나세요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간절하고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길 바랄 뿐인 거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해요? 속여요. 그러니까 말로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내 행위는 이미 누구 의로 꽉 차 있어요? 내 의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 이루었으면 좋겠고 나를 이미 속은 거죠. 나를 속이고 속인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뭐 했다?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어떤 의지가 발동되는 것으로는 법 앞에서는 하나님이 준 그 법 앞에서는 내 의로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다만 그 법이 죄가 틈타서 법으로 나를 사망 권세 아래 넣는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을 뿐이에요. 그 깨달음이 분명하게 되면 명령문이 안 나올 것이고요. 사람이 살면서 이게 어떻게 완벽해라고 자기 변명을 하면서 욕심이 가득할 때는 그거 무시하고 뭐예요? 더 밀어붙이는 거고. 제가 그랬거든요. 변명을 자식들의 반론에 대해서도 변명을 끝까지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지. 그 말을 제가 하잖아요. 제가 하더라고요. 궁지에 몰리니까. 시작은 뭘로 하고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끝에는 살다 보면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도대체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뭐 한 겁니까? 완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버려두면 돌아올 수가 없죠.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12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뭐하며 거룩하며. 여러분 법이 없으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선한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었으므로 그걸 가지고 죄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창세전 내 자녀로 선택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그 범죄는 창세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게 자리를 잡게 되면 사악한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고 몇 초 안에 수그러질지 몇 분 안에 풀릴지 그날 저녁은 설쳐야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같은 말입니다. 계명도 거룩하며.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죄의 본성인 우리로부터 그 법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니까 뭐예요? 의가 되는 거죠. 누구의 기준이 반영된 거고 누가 세운 거니까 하나님 기준이 반영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니까 당연히 의로운 거죠. 그리고 어떤 거예요? 선한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닌 거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사망 권세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홍해를 건너지 않게 했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다 그리고 건너와서도 조금 불편하니까 다시 400년 종살이를 하고 싶은 것처럼. 그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저 칭의의 복음으로, 의의 복음으로 우리를 확증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양육이 되겠습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나를 뭐 했다? 죽게 만들었다. 그래 여러분 홍해에서 죽인 겁니다. 죽였는데 여러분 사는 법을 안 주면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서 내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법은 이제는 돌판에 쓰진 않았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어디에다 기록해버렸다 했죠? 신비에다가. 그 신비의 기원은 어딜까요? 창세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바로 그 인친사건, 창세전 인친사건.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한마디 속에 죄인 되는 놀라운 저주가 있다고요? 명령문 한마디에. 명령문 한마디에. 사람의 권위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죄인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오한 말씀을 전해줬는데요. 이 7장 14절부터 25절에 가면은 이 문제를 바울도 예외 없이 자신의 경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그게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